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5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1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아까 우리 찬양을 불렀는데 좀 이렇게 고음이 중간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을 너무 잘하셨어요. 고음도 넉넉히 이 새벽에 사실 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셨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반주자가 한음을 낮춰줬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감사하고 또 새벽에 정말 주님을 우리가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음성으로 또 전심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 주님의 기쁨으로 또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기독교 최대의 축제인 이스터, 우리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부활 주일은 1년에 딱 하루지만 부활하신 주님과의 동행은 1년 내내 everyday 그날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짜릿한 하루하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여행자가 길을 가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일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양갈래길이 나왔습니다.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한 번 놓치면 고생을 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기로에서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두 분이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사람은 서 있고 한 사람은 누워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한 사람은 살아있는 분이고 한 사람은 죽어있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두 분 중에 누구에게 길을 묻겠습니까? 산 사람에게 묻겠습니까? 죽은 사람에게 묻겠습니까? 현명한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종교는 많습니다. 종교마다 다 훌륭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신을 믿는 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참 그걸 생각하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누워 계신 분에게 길을 묻고 있는데 우리는 산 분에게 길을 묻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분에게 묻는 자마다 다 목적지에까지 아버지의 집으로까지 안전하게 넉넉하게 확실하게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이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정말 인생의 축복 중에 축복이고 또 대박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 신앙이지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을 잘 분석해 보면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그룹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동행했던, 예수님이 꼭 데리고 다니셨던 그런 소위 수제자 그룹이 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도 다른 제자들은 아래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셋은 또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그룹은 평소에는 별로 그렇게 두드러진 활약이 보이지 않다가 나중에 아주 큰 일을 감당했던 그런 대기만성령의 또 제자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마태복음을 기록한 세리 출신의 마태라든지, 또 처음에는 의심이 너무 많아서 좀 보여달라 그래야 믿겠다 그랬지만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확신하고, 그리고 인도 최초의 선교사로 훌륭한 사역을 잘 마치고 순교를 하셨다고 전해지는 누구죠? 도마. 이런 또 제자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시작은 좋았으나 나중에 아주 비참한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제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12제자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 제자들 못지않게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했던 소위 13번째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그러면 앞에 나오는 것은 출신 지명, 뒤에 나오는 것은 그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구레네 시몬 하듯이 아리마대 요셉, 그러면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다, 그런 뜻이 되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때 시신을 요구를 합니다. 자기가 죽으면 쓰려고 했던,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brand new, unused tomb,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어 드린 사람입니다.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했다.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대목이죠. 그 당시에는 요즘 말로 말하면 비상계엄령입니다. 예수가 사상 최대의 역적으로 몰려서 로마 정부를 상대로 이제 정부 전복을 획책했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누명까지, 종교적인 죄목에다가 정치적인 누명까지 얹혀져서 이렇게 가장 비참하고도 처참한 십자가형에 처해진 터였습니다. 누구라도 그 근처에 얼씬하기만 하면 그와 같은 통속으로 몰려서 이제 언제 체포되고 또 언제 같은 운명에 처해질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 제자들이, 그 12명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 주변에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이 그 시대의 분위기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시신을 내게 주십시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이제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거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단한 용기가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그런 모험이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도 잡힐까 봐 겁이 나가지고 다 도망을 가고 예수님과 거리를 두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놀라운 커밍아웃입니다. 나
저분과 관계 있는 사람이요, 나 저분을 존경하오, 나 저 사람과 아주 가까운 사람임을 당당하게 로마 앞에 그것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7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도 예수의 제자라. 한 번 더, 그도 예수의 제자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12명. 그런데 그 바로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제자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래서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이제 13번째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당시에 축구 대표팀들이 11명이 뛰었습니다. 경기마다 골키퍼를 포함해서 11명이 뛰는데 그때 12번째 선수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국민들이었습니다. 빨간 옷을 입고 저마다 나와가지고 거리로 몰려와가지고 대한민국 하면서 열렬한 응원을 보냈던, 그래서 그런지 그 국민들의 그 열화와 같은 성원이 이제 그라운드까지 전달이 되었던지 막 지던 경기가 나중에 막 역전승을 하고, 그리고 세계 강호들과 정말 연습 경기조차 해볼 엄두도 못 내던 그 하위 팀인 한국이 그 상위 팀들하고 붙어가지고 막 페널티킥으로 막 이제 막 이 16강을 넘고 8강을 넘고 4강까지, 그 12번째 선수가 바로 국민들이었듯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13번째 제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2분의 제자들에게는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적어도 그 당시에는 다 겁이 나가지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시신을 내릴 때 아마 사도 요한 정도가 그저 좀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하신 마지막 7말씀을 유일하게 기록을 했고, 나머지 제자들은 7마디를 다 기록도 못했어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제자는 용감하게 주님의 그 시신을 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것도 그저 저 홈리스들이나 묻히는 그런 저 끄트머리 무덤에다가 주님을 모신 게 아니라 자기가 죽으면 쓰려고, 그 당시에 부자였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쓰려고 예비해 놨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으십니다. 군중은 많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 멋져요 하는 그런 팬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기쁠 때만, 인기가 있을 때만 좋아요 그렇게 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 곁을 떠나버리는 그런 팬들 말고 정말 모든 것을 함께하는, 원래 제자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뭔가 봤더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래서 한솥밥을 먹으면서 삶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천국의 삶은 이런 것이다,
천국의 윤리는 이런 것이다. 천국의 헌법은 이런 것이다. 이것을 그냥 살면서 그것을 익히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보냈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이제 사도라는 호칭으로 그렇게 존경스럽게 저들을 불렀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이 13번째 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리마대 요셉은 우리의 선배가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신앙,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크리스찬임을 숨기지 않는 그 당당함. 오늘날 기독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커밍아웃을 당당히 하더군요. 전에는 그냥 부끄러워가지고 얘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자기들끼리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고 법을 바꾸고 그렇게 세상을 지금 바꿔가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다수의 사람들은 침묵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행동도 안 하고, 그러는 사이에 세상이 이렇게 이상하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삶의 현장에서 아리마대 요셉처럼 이제는 우리가 다시 재 커밍아웃을 해야 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조용하게 숨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나중에 가서 이런 얘기하지 않도록 여러분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13번째 제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이걸 우리가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 코너에 몰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는 머저리티에서 마이너리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숫자는 여전히 많지만 영향력에 있어서 자꾸 이렇게 밀려가고 있습니다. 그도 예수의 제자라. 놀라운 칭찬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격려하면서 축복하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도 예수의 제자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도 제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하루, 또 이번 한 주 부활주일 후 이 첫 주간인데, 주님, 저도 제자입니다. 저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시고 또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또 여러분보다 앞서가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어제 한국으로 떠나셨습니다. 스케줄을 여러분들이 주보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사람의 스케줄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이고 정말 인간적으로는 너무 무리한 스케줄입니다. 집회 몇 번 하시는구나. 여러분은 그렇게 보실지 모르지만 그 한 번 한 번의 집회가 이게 애들 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어려운 여건 다 눌려 있고 정말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교회가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이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그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정말 저분들이 살아나고 눈빛에 총기가 다시 회복이 되고, 특별히 지방으로 갈수록 주일학교가 거의 문을 닫고 그저 그나마 큰 교회들로 애들은 다 우르르 몰려가고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스케줄을 보면 거의 서울은 없고 지방입니다. 그 어려움 속으로 담임 목사님 희망의 복음, 비전의 복음을 가지고 이제 불을 지르러 가신 것입니다. 어쩌면 반응이 냉랭할지도 모릅니다. 모이는 사람들이 생각만큼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 절망의 땅에 희망의 씨앗을 심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주님의 시간에 아름다운 선교의 꽃이 피어나게 될 것이고 복음의 열매가 결국에는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서울보다는 지방으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제 이 불을 지피러 가신 것입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또 빠진 데 있나요? 저 북한만 빼놓고 제주도만 빼놓고 남도부터 해서 중부까지 또 호남 또 이 영남 저 강원도까지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이제 귀한 414 윈도우의 희망의 비전과 복음을 이제 이번 주부터 나누시게 됩니다. 우리가 뒤에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부활의 주님이 서시는 곳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함께 해주셔서 정말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시들은 강단들이 다시 힘을 얻고 주의 종들부터 새로운 힘과 비전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부탁하신 귀한 사명의 길을 다시 일어나 갈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번 집회에 큰 열매로 직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또 한 달 우리가 배후에서 기도로 동참할 때 그곳에 내려주시는 동일하신 은혜와 또 성령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선교 일정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부활의 계절에 주님의 위로가 특별히 필요한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투병 중에 계시는 우리 강종근 안수 집사님, 아시는 대로 암과 싸우면서 또 주의 위로와 또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강신자 권사님 또 암과 싸우면서 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온 식구와 또 여러 성도님들이 다 기도로 지금 열심히 동참하고 계십니다.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